유대인들을 우리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대단히 뛰어난 민족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점, 유대인들의 단점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대인을 알아야 할 이유는 유대인을 살려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주류 사회로 진출해 들어갑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움직이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를 장악해 가는 게 유대인의 장점이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사회 주류 사회로 들어가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세계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서 세상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 사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법으로 그 사회를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리더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장점이 참 많은 민족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경제와 세계 정치를 이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축복을 줬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인가 말씀을 줘야 돼요. 또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통해서는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한 겁니다. 왜 유대인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참 반문할 수는 있지만 그 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왜 하필이면 그럴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대인이 워낙 뛰어난 민족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세상을 살리는데 쓰려고 아마 그 민족을 사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든 유대인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적으로 너무나 뛰어나고 잘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가장 어려운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약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까지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뛰어난 민족이. 그러면 아마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그 모슬렘 이게 이렇게까지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카톨릭 저는 이렇게까지는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유대인이 진짜 복음 알았다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프리메이슨 이렇게까지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뉴에이지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뭐 안타깝게도 모든 분야에 다 뛰어난데 딱 한 가지 유대인들이 복음에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복음만 모르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 일이 혹 있다면 차라리 난 그걸 선택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나는 원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지간히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도 내포된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딱 하나 복음 하나 몰랐다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 민족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요. 세상에 많은 게 좀 부족해도 복음 하나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더 축복이다. 아멘. 그죠? 다른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복음 하나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부족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자들 부끄럽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세계를 움직이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실 로마 복음화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유대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본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의의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의의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자,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30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의를 알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의의를 안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의의를 알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의의를 모르고 이방인들이 의의를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의의는 믿음에서 난 의의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의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생각했고 하나님은 아니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해서 하박국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박국서에 예수님이 말하기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이 희한하게 이 말씀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걸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사용한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바울이 만든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처음부터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똑똑한데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암송도 하고 하는 민족인데 신기하게 돼요. 복음에 관련된 부분만 캄캄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할 때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암송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복음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드러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숨겨져 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보긴 보았는데 못 봤고 듣긴 들었는데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그 행위를 자랑할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게 별로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 너무 와닿지 않았을까? 저도 제 자신도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랬는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굉장히 잘났으면은 아마 이런 말이 잘 안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영적으로는 은혜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내가 좀 겸손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더 큰 은혜예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립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잘 못 알아듣고요. 참 난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잘 알아듣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 잘난 걸 자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 우린 잘 지켜. 우린 성실해. 규모도 있어. 삶도 뭐 대단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이 도리어 의를 얻는 믿음의 의를 알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의로워지지도 못했다. 이 말이죠. 의로워지지도 못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요, 죄가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뿐이지 죄를 해결할 힘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착하게 살았더니 내 죄가 해결될 거다. 그러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았더니 난 천국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삶은 훌륭한 삶일지는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초등교사의 수준. 이제 겨우 첫걸음만 뛰는 걸 알려주는 정도지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대학교 같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러면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한다? 믿음으로.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몰랐던 거죠. 자, 그러니까 32절이 어떻게 됩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 자, 이건 누구를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행위를 의지해요. 왜? 뭐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돌에 부딪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돌이 뭐예요? 돌이 성경에는 돌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을 버린 돌로 이해했어요. 버린 돌. 그래서 건축자가 쓰고 남아 버린 돌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돌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겼느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우습게 봤다는 거죠. 하찮게 본 거지.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돌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여겼죠? 예수님이 말하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봤어요.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돌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돼. 저거 뭐 길거리 흔한 돌처럼 그냥 아주 하찮게 여긴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뭐를 귀하게 여겼어요? 율법. 율법은 귀하게 여겼고 믿음은 하찮게 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돌에 그들이 부딪혔도다. 이 말은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돌 위에 너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지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 이게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의 과거의 죄와 너를 붙잡았던 사단과 이 모든 것은 깨어지고 너는 새 사람이 되겠지만 만약에 네가 나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런다면 너는 가루처럼 부스러져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돌처럼 취급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부딪혀버려요. 예수님과 계속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저건 죽여버려야 돼. 마땅해 저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2000년간 가루처럼 흩어져 버리는 방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을 완전하시며 축복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면 그 안에 나의 집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기초가 없는 집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다? 내 인생의 집은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번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는데도 그들의 삶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 안 됐을 때 저의 인생은 유리방황하더라고. 이야, 여러분 뭐 가루를 이렇게 묶으면 이러죠. 이렇게 집안 이렇게 안 좋은 집안을 뭐라고 하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콩가루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부스러지잖아요. 내가요 복음 모를 때 내 인생은 콩가루야. 내 인생 자체가 뭘 하려고 해도 쌓이는 게 없어. 쌓이는 게 없더라니까.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왜 내 인생은 쌓이는 게 없지? 뭐 위에 1층, 위에 2층, 2층에 3층, 3층에 4층 이렇게 내 인생이 쌓여져 가야 되는데, 이렇게 1층, 2층 쌓으면 다시 원점이고 1, 2층 쌓으면 원점이고, 그렇게 나는 게 흩어지지? 뭐 되는 게 없어. 돈도 쌓이지도 않지. 뭐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말씀 그대로야. 그리스도가 기초가 안 되면 가루가 되어 흩어져. 콩가루처럼 내 인생이 콩가루가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니까 든든하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표정들이 뭐 인정 안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쌓여져 가더라고요. 단단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든든한 기초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의 집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바요나 시몬아 이걸 누가 알겠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랴. 이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기초로 세워놓으면 세상의 어떤 흑암 저주의 세력도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학문도 많고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은데 삶이 늘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에 보니까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걸림돌과 거친 바위 같아요. 누가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 뭐 그냥 그 돌가루, 깨진 돌에 불과하고 어디 쓸모도 없는 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뭐 거친 돌처럼 보였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 갈릴리 자랐어요. 그건 뭐 목수의 아들로 자. 세상으로 말하면 뭐 하나 변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친 돌로 쓸모없는 바위처럼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다 두셨다? 시온에 놓으셨다. 구원에 가는 문으로, 천국에 가는 눈으로 하나님을 딱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거부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믿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이방인들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생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부끄러움 중에 최고 부끄러움이 뭔지 아세요? 돈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부끄러운 거 구원받지 못하는 부끄러움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잘 지켜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도 천국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움 중에 최고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부끄럽습니까? 뭐 막 열등감이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막 비교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능력. 이방인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반대로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 유대인들은 굉장한 것 같지만, 엄청난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그들에겐 부끄러움이에요. 왜?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 몇 푼에 흔들리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를 하느냐,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여 거치는 바위였지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알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했던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이 볼 땐 좀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오늘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최고의 축복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초대교회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은 버림돌이라고 여기는 그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초대교회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시한 겁니다. 이거 전혀 영적인 거 이런 걸 보지 못하는 유대인으로서는요, 기독교인들을 이단시한 게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을 나빠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인격이 나빠서 유대인을 핍박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과 행위의 이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혼란을 겪게 돼요. 믿음과 행위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행위가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좋은 규모, 좋은 행위는 배워야 하죠. 율법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갖는 그 기능과 목적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밉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넌 불교인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들을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들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거죠. 이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뭐 기독교 청년 3명이서 어느 절에 가가지고, 그것도 외국에 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 앞에서 수도하고 있는 사람들 방해하면서 찬송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인들 이 개독보라 하면서 또 이제 제가 보면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청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는 그들의 그 생활이나 이런 것은 존중해 주는 거죠. 진짜 흑암은 어떻게 꺾는 거죠? 영적으로 꺾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하면 돼요. 당신들의 가족이,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주장들이 나쁜 게 없다. 좋다, 훌륭하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와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않냐. 그거 해결된다면 우리는 그걸 믿겠지만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들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기타 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난 그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더 안타까운 건 저걸 누가 가르쳤겠냐. 저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았겠냐 저렇게 하라고. 그것도 사명 줘가지고 미션 줘가지고 거기 가서 하라 했겠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거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난받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전도의 문은 더 많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참 너무 이거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 삶 규모 이런 것들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갖는 한계를 알면 되고요. 그게 또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으면 돼요. 사람이 규모가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면 다 배워야지죠. 그러나 그것을 가진 한계를 알고 있으라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아니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 예수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알지 못했다 이러는데 그 의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의 그러면 이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떤 착한 행위 이게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게 왜 의입니까?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이게 의래요. 이게 왜 의입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게 의해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는 의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죠?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것을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입니다. 왜 예수님을 의라느냐?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몰라요. 유대인들이 왜 의를,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의라고 여겼느냐?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뭐랍니까?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왜 그 축복을 다 상실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참하게 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냐? 그 답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모세오경을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면서 읽었던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질 않았어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죠? 그들은 인간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해서 오는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해결될 거 아니냐라고 나간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잘못 봤기 때문에 해답도 잘못 적용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모든 문제에 어디에 있다? 사단이 잡혀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이 몸부림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 잘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줬어요? 율법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알량하게 좋다는 거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온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바울은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켜보면 알 것이다. 우리의 죄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을 지켜보면 알 것이다. 그거 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을 지켜보면 알 것이다. 그거 가지고는 지옥을 가는 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한 해답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성경의 핵심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인간 문제를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해 가요. 인간 문제를 인간의 인격에다 두고 생각을 해요. 네가 성격이 부족해서, 네가 배우지 못해서, 네가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래. 우리 집안이 이래.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이 이래서, 우리 남편 잘못 만나서, 우리 아내 잘못 만나서, 애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율법으로 가야 돼요.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 그렇게 가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그렇게 보면 해답도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답에 답을 얻지 못했어요. 죽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가루처럼 흩어지고 말았어요. 해결책은 하나도 못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때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과 죄와 사단이 영원히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 이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느냐? 아직도 내 인생 문제를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고 있는 분이 혹 있을까 봐. 그런 분이 있을까 봐.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 봐. 낙심하고 있을까 봐. 아닙니다. 사단이 문제의 원인자예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이건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인 선물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러면 내 인생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신앙생활은요 사실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거를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게 문제인데요. 오늘날도요 머리 좀 뭐 배웠다는 사람, 뭐 좀 가졌다는 분들이 그거 이해가 그렇게 늦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왜? 내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확 바뀌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유대인들이 이해 못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나만 내 노력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이 뭐예요? 네피림. 세상에 좋은 거. 좋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라고 합시다. 난 그것만 가지면 난 행복할 수 있어.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는 거.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해봐라. 성공하면 뭐든지 너는 세상을 행복하게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잘못 보게 하는 원인이에요. 돈이 있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행복은 안 와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행복은 안 와요. 그걸 유대인이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상처받고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정치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교육자, 철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경제인들과 자선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의 재앙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제도가 많습니까? 자본주의가 절대적입니까? 아니에요. 자본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빈부격차가 생깁니까? 공산주의가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해졌고 절망에 빠졌습니까? 인간이 만든 이념, 사상, 철학 이건 다 잠시 사용하고 버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영원한 답은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뭐 열심히 하고 훌륭한 만들어내고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마약과 도박과 폭력과 핵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자연재해와 자연파괴와 동성연애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왜 이렇게 넘쳐납니까?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배후에는 흑암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똘똘하고 똑똑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해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겠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안 됩니다. 자, 이거를 몰랐던 유대인들은 또 하나의 큰 착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들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요,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옵니까? 희한한 정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가면 딱 하나밖에 안 줘요. 신경안정제. 그게 그 답 아닙니다, 절대로. 신경안정제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정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신병, 어느 날 갑자기 뭐 환청, 환각, 뭐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약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반복되는 재앙 해결이 안 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고요. 별짓을 다 해도. 그래서 찬송가가 나와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네.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 때문에요. 이거 이해 못하면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인생이 허비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창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 이건 아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직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주신 메시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야만이 사단을 짓밟아야 끝나는 것이다. 피제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도 피할 수 없다.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노예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아멘. 그게 답니다. 내 인생 문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제 문제는요 너무 심각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 잘못된 불신앙이 각인돼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은 납니다.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유대인처럼 복음보다 더 강한 게 내 안에 있어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뭐가 내 안에 복음보다 강한 게 뭘까? 유대인은 처음에 복음을 줬지만 율법이 복음을 지배해 버렸어요. 복음이 약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 율법을 너무 강조해 버리니까 복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막 비집고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받아들여 들으시는 분이에요. 똑같습니다. 율법으로 내 인생을 각인시켜버리면 복음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율법이 강조되면 내 인생은 분토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번 여쭤봅시다. 복음을 압도하는 것이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무엇이 복음을 압도할까? 혹시 자존심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존심. 왜 자존심입니까? 나라는 생각을 안 버려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는요, 자존심밖에 남은 게 없어요. 전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도 하기 싫어요. 이럽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그러면 그분에게 조용히 해드리고 싶어요. 기분 나쁘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돈입니까? 난 돈이 너무 좋아. 근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전 돈 별로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헌금하는 게 주저된다면 간단한 겁니다. 헌금하는 게 주저된다면 돈에 잡혀 있다고만 여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을 것이다. 주님과 돈. 그 중에 돈을 선택할 확률이 클 것이다. 신앙생활은 점검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내가 헌금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은 복음이 우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인색하면요,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돈 쓸 때 인색합니까? 아니면 아낌없이 씁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내 자녀한테 돈 쓰는데 인색하다, 그건 친부모가 아닐 확률이 있을지도 몰라요. 애가 아프다는데, 야, 병원비 얼마냐? 참아라. 이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파라. 돈 쓰느니.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돈. 간단하게 헌금과 주님이에요. 너무 노골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을 왜 한 줄 아세요? 돈을 못 쓴, 주를 위해서 헌금을 못 한다면 네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옛날에 해본 가락이 있어서 이 말도 한 겁니다. 제가 헌금할 때 가슴이 떨려. 특히 생활비가 적을 때, 11조 뛸 때, 이래서 굶어 죽지 않을까. 근데 저를 보세요. 비만이 문제지 굶어 죽은 적은 없어요. 자, 세 번째,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 이게 복음보다 압도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이용해서 성공. 그것도 세상적인 성공. 당대 내가 성공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요, 후대. 그것도 하나님이 탁 끌어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압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아주
점검하기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웃으며 무엇 때문에 울고, 난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고민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근심하는 게 있고 생명 살리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것을 위해 근심하는 게 있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게 근심입니까? 내가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게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내 인생의 근심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뭐가 근심의 핵심입니까? 그거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아, 주님, 내가 주님이 은혜 주시면 돈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내가 정말 고민은 복음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를 누리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건데 이게 내게는 걱정거리도 아니고 근심거리도 아니고 고민거리도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는 겁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뀌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보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 네가 정말 중심에 두고 있는 게 뭐냐?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봐라. 아이 참.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에다 탁. 여러분 자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모리아산에 딱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얘야 네 아들을 한번 바쳐봐라. 예,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뀌어야만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이 그때부터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강력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시대적인 응답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드려 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강단에서 주의 종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런 메시지 들을 때 상처를 받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점검하라는 메시지구나. 그것이 축복받는 절호의 찬스가 될 날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시험 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내가 속았네. 아 속았구나.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이렇게 시험 든 게 아니고요. 이게 복을 받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내게 제공해 주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인과는 것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 바꾸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삼절기입니다. 오늘이 맥주절이죠. 삼절기가 대표적인 게 뭐죠?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대표적인 절기예요. 자, 절기를 왜 줬습니까? 절기를 주는 이유는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한번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볼게. 재훈이 대답해봐. 광복절 언제야? 8월 15일. 광복절을 만들어 놓고 광복절 행사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8월 15일 알겠지? 광복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된 걸 알겠어 모르겠어? 6.25를 뭔 날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6.25를 6.25로 외우는 애들이 있대. 6.25. 요즘 고등학생들이 6.25를 6.25로 외운대요. 6.25. 그래서 왜 6.25냐 그랬더니
38선하고 6.25선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외우는 아이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이유 없이 외워버리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절기를 준 거는 각인시킨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개천절은 언제냐? 지우. 개천절. 개천절 10월 3일. 맞아? 근데 개천절도 우리가 10월 3일도 외우기가 어려운 건데 이게 절기를 만들어 놓으면 알 수가 있어요. 절기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더 물어볼까? 좀 어려운가? 제헌절. 제헌절. 7월 17일. 네, 법을 만들어서 공포한 날. 이 절기를 만든 이유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6월절을 만들었어요. 오순절을 만들었어요. 수장절을 만들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6월절은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피 언약을 통해 너희를 구원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오순절은요?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은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오늘이 오순절날이요, 맥주절이요, 칠칠절이에요.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맥주절이 뭐예요? 내가 그거 잘 모를 때는 맥주 먹는 날인 줄 알아요. 맥주절이 그 말이 아니고 보리를 첫 수확한 날을 기념해서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리 수확을 목표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보리 수확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오순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오순절. 그걸 기념하라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에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너희와 보여주겠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의 가장 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말라 이거예요. 수장절은요.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드린 것을 감사해서 드린 게 수장절이면 곡식 거두었다는 거 저장한 걸 기념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너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했다라는 얘기예요. 너의 천국도 하나님이 보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천국이 보장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때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각인시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천국까지 보장된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보리쌀이나 갖다 놓고 뭐 과일이나 갖다 놓는다고 그게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추수감사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하면 내 인생에 잘못 각인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맞죠?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규모를 갖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만 규모.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 괜찮은 사람. 야,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세 사람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부모가 볼 때 아,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딸 괜찮다. 근데 부모가 볼 때 걱정된다.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학교에 선생님이 볼 때 얘 괜찮은데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선생님 볼 때 얘 앞으로 뭐 하고 살려나? 얘 먹고나 살려나? 이러면 곤란해요. 아, 얘는 뭔가 괜찮은 아이다. 세 번째, 목사님이 볼 때 괜찮아야 돼요. 목사님이 볼 때 저 기도 제목이다 저거. 이러면 곤란합니다. 저거 기도해 줘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되고 괜찮다. 기대가 된다. 이래야 됩니다. 괜찮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볼 때 괜찮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 시원하다. 그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뻥 뚫리고 그래야잖아요. 아멘? 그저 맨날 시험에 내리고 싸움이 나고 있으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시원해야 돼요. 뭔 말을 해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원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볼 때 마음껏 세계복음만을 쓸만한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 아멘?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조금만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기적을 날마다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